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한 번 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요한복음 강의 쭉 구속사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령한 요익이라고 믿어서 저는 오늘도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는 타이밍이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때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해방을 얻기까지 그들은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그냥 일사천리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그날이 오기까지 사람들은 그저 심판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심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그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일사천리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어느 누가 감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상상을 감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홍수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다 닫혔을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9절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일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비로소 돼서야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토록 고대하며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고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려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약속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야 비로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약 30세를 시작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공생의 세역에 뛰어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때가 되서야 비로소 공생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그 결말의 타이밍, 그 결말의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을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때가 차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3일이었느냐?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구약 성경이 희미하게나마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이 차서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내린 홍수 그 비도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그 기간도 40년입니다. 솔로몬 왕, 다윗 왕이 왕위에 재임했던 그 시간도 각각 40년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데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구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내입니다. 기다림의 때를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있으면 이란 이 말이 무려 7번 등장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으로 시작해서 17절에서 조금 있으면 이 2번 나오고 18절에 이어서 1번 나오고 바로 이어서 19절에 2번 다시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현성이가 우리 장로님에게 통닭을 사보려고 합니다. 이때 장로님이 현성이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았어. 조금 이따 사줄게. 조금 이따가 사줄게. 여기서 조금 이따가 사준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사주지는 못하지만 짧은 시간에 얼마 안 있어서 곧 사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조금 있으면 이 말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거푸 일어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그토록 애타며 기다려왔던 소망해왔던 구원의 그 결정적인 때가 비로소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임박해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날이 새기만 하면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조금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이 되느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입니까? 이 시점을 타이밍으로 하면 나흘 후면 이 사건도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조금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면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해 주셨던 성령도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 다시 임하십니다. 얼마나 조금 있으면 임하시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열흘이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조금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현실이 되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구속사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자, 다시 본문 16절로 돌아갑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먼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이 세상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구속사의 두 가지 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승천이 조금 있으면 곧 순식간에 현실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다 함축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이별을 했던 제자들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예수님의 모든 본체를 실체를 그대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이 모든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들이 다 조금 있으면 하는 이 말씀 하나에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는다. 조금 있으면 부활한다. 조금 있으면 승천한다.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 조금 있으면 내가 책임한다. 이 다섯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조금 있으면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소망해 오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이 조금 있으면 순식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이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급박하고도 긴박한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속사에 열린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한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와도 전혀 감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뭔 말인가 우리가 모르겠다 하고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조금 있으면 일어날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전혀 감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날 새면 곧바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도 제자들은 지금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모르고 당연히 예수님의 승천이나 성령의 강림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 결정적인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온 세상이 그토록 기다리며 갈망이 오던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 그 구원의 때가, 타이밍이 지금 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막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불과 하루 시간과 3일 간격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불과 앞으로 44일과 54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역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길고도 멀게만 느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이제는 가까운 현실이 됩니다. 어렵고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이제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약속으로만 믿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사실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을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가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참으로 구원의 본격적인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의 때가 이렇게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그 중요성과 그 긴박함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구속사의 이 중대한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은 비겁해지고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어서 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손에 쥐어주어도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기복신앙이나 이기적인 신앙이나 현실주의 신앙에 빠지고 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가 눈앞에 펼쳐져도 전혀 감지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열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때가 결정적인 시간이 오고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훌쩍 넘겨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영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임박하더라도 그냥 다 흘려보내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구속사적인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향한 믿음이 되고 영생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 다 이 구속사, 이 구속사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 역사의 모든 섭리가 이 구속사에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과 기적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교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구속사를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구속사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기복신앙이나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적인 믿음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예수 사건이 가져다주는 구속사의 진실입니다. 예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 모든 것들 다 예수 사건인데 이 예수 사건들이 가져다주는 구속사의 진실이 뭐냐?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되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에게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사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요 인간적인 면으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슬픔이고 아픔이고 좌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우리의 가족이 죽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가족과의 이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우리에게 좌절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구속사로 보면 우리의 죽음을 구속사로 보면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희망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눈으로 보느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경험들을 역사를 그저 사람의 관점에서 평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고 경험의 해석이 달라지고 역사의 해석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 진실이냐 그 말입니다. 어떤 해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진실한 해석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해석이 진실이다 그 말입니다. 역사의 진실, 사건의 진실, 인생의 모든 진실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바라보아야 그것을 움직여가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진실을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구속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속사가 인생과 역사의 진실입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로 봐야만 그 속에 진실이 보입니다. 사건과 현상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풀어가야만 그 속에 있는 진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손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주인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섭리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중심이 뭐냐면 오직 구속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속사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구속사를 가지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전부 다 구속사의 중심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역사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해석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해석해야 그 속에 있는 진실이 비로소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는 그리고 지식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그 진행과 진행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진행의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고 성취가 있어요. 준비의 때가 있고 결정적인 성취의 때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21절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지금 근심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까요? 예,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향한 소망의 행진곡입니다. 부활이 있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예수님은 온 세상에 참된 그리고 능력이 있는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적극적으로 육체의 부활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갇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육신이 완전히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그 부활은 지금의 몸이 아니고 영생하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음과 같은 처절한 고통과 죽음과 비슷한 절망과 좌절의 고통을 우리는 수시로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이 크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 어둡고도 처절한 절망의 현실 뒤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는 것과 같은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다 찢기고도 남을 승리의 때가 우리의 어둠의 때, 좌절의 때, 아픔의 때, 죽을 만큼 시리고 죽을 만큼 아픈 그 이면의 부활과 승리의 때가 우리를 향하여 조금 있으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보며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빛과 승리의 그 날을 조금 있으면 온다고 하는 이 소망으로 미리 바라보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16절을 다시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 다음 문장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둘째는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도 죽음 후에 3일 만에 조금 있으면 바로 이루어졌지요. 또 성령의 강림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열흘 만에 바로 오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지가 거의 200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조차도 조금 있으면 이 말씀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둠의 길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 곁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간절히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빠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그 작정의 때가, 승리의 그 숫자가 다 차기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늦춰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앞당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하루빨리 예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면 드디어 예수님은 재림이 오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내가 하루라도 빨리 너에게 다시 와서 악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아버지의 나라에 데리고 가서 영생 복락하고 싶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재림을 하루라도 더 빨리 너희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채축하여 열심히 전하라 하는 복음전도의 사명이 조금이었으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결점인, 최고의 정점인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하신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드디어 콧물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은혜의 때가 현실로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쏟아 넘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의 기도에 대한, 너희들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조금 있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꿈이 아니요 바람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기다림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웃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우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다림이냐? 따라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구절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하늘로 올라가시기 일보 직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떠난다고 해서 영영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또 다른 보에서 성령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지? 그 성령이 곧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하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분부를 하십니다. 자,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몫은 제자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참고구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소개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필립, 토마고, 바돌로메,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시작. 오로지 기도에 한 번 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아멘. 한 120명의 남은 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락방, 성령이 만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예,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참고구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예, 제자들의 기다림은 약속의 성취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기다림의 그 기도는 현실 속에서 드디어 응답이 된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의미로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뭐냐면 이것이 다가 아니지만 어떤 의미로서 어떤 방편에서는 기도는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또는 퍼프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의 불이 있어요. 말씀의 불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불, 믿음의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려면 부채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궁무진하게 있는 이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믿음이, 이 말씀의 이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펌프질을 해서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의 불,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부채질을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펌프질하는 것이 뭐냐? 따라할 수 있다. 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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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는 부채질이요, 펌프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기다리는 시간에 시험 들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만 그 기다리는 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소망이 타오르고 열정이 있고, 비록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이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뿜고 범프질을 해나가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려고 하루 24시간 1년 12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산술적으로만 보면 똑같은 날들이고 똑같은 시계들입니다. 1초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이고 30년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것들이 성취되고 평생을 소망해왔던 성취되는 그날 그 시간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특별한 날이 있고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역시도 특별한 날이 있고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특별한 날 결정적인 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이고 어떤 때가 결정적인 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대한 때요, 결정적인 때요, 바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새롭게 만드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특별한 시간이 만일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표와 정점이 뭐냐면 중심이 뭐냐면 구속사에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서 부활한 그 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이고 섭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사실은 산 것이 아니며 살아도 죽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에게는 올림픽 하는 그 시합의 날이 그들의 인생에서는 특별한 날입니다. 선수들은 이 한 날을 위해서 몇 년을 호되고 아주 억세게 훈련을 해나갑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 한 날이 선수들의 인생에서는 아주 크게 이 한 날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을 치르는 그 날이 바로 특별한 날입니다. 며칠 전에도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험생들은 이 한 날을 위하여 몇 년을 피하는 공부를 합니다. 이 한 날이 특별한 그들의 이 한 날이 그들의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사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이렇게도 보내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또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소망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구속사의 진행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경험들과 모든 부딪히는 시간들,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인생을 하직할 때 우리 인생에서 남는 최종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은 것밖에 남는 것 없어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공로는 예수 믿은 공로, 예수의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은 노래 있는 고백이거든요. 시인은 시로 고백하잖아요. 화가는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고백하고 기도보다 더 예술적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권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왔던 날들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가사로 삼고 믿음으로 우리가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